첫째 주가 되고 5월의 초보다 6월의 초가 더 가까워진 어느덧 1년의 절반 정도가 다가와지고 있는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다들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갈 텐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많이 들어온 찬양일 텐데 선생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같이 큰 소리로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웃으며 함께 지어져간다 외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볼 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은혜를 누리는 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각자 사는 패턴이 다를지라도 우리 옆에 한번 봐볼까요? 서로 어색하지? 옆에 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습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 위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봉헌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때로는 우리 크게 불러주세요, 친구들. 김지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많은 피곤한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예수는 너무 금방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 속에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원 집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지키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쓸모없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네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에게 애굽 전국을 승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산납하메아라 하고 또 오내 내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승계하니라. 요셉이 다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생활 기록부라는 말씀으로 파워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요셉의 생활기록부인데요. 특별히 생활기록부라는 단어는 우리 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들으면 좀 부담이 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의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요. 중학교 때는 약간 다르지만 고등학교 때가 되면서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한 그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좀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보니까 저희 청소년부에는 없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닮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요셉인데요. 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삶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 기록부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1부터 3까지 얼마나 그 일관적인 기록이 같은 이렇게 연속되는 기록이 기록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 반복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그 생활기록부, 요셉의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옆에 분들 눈을 딱 보시면서 제목과 관련된 인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시고요. 너의 생활기록부는 어떠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질문 잠깐 해볼까요? 네, 너의 생활기록부는 어떠니? 네, 아마 그 사람의 생활기록부는 그에 대해 잘 드러내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저의 학창 시절, 고등부 시절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 이렇게 전자증명으로 다 되더라고요. 이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혹시 생활기록부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첫 장에서 보이는 발견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군포시에 살았다. 똑똑하네. 고마워요. 군포시에 살았다. 86년생이다. 네, 그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군포시에 살았다. 또 문과다. 그렇죠. 1학년 때는 공통이었다가 2학년, 3학년을 보면 저는 철저히 문과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제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관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자, 이 출결 상황을 보고 저에 대해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단 한 번도 아프거나 조퇴하거나 지각도 하지 않은 굉장히 성실하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모범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3년 개근을 놓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그 저의 생활 기록부가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저에 대한 3년 저의 담임 선생님들 평가가 담겨 있는 그 종합 의견과 행동 특성 부분인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밑줄을 좀 반복되는 부분을 밑줄 쳐왔는데 한번 부끄럽지만 빨간 글씨 있는 부분만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교원이라 원만하고 학교장 병사사. 네. 예의가 바르고 서로가 건전하고 예의가 바르며
네, 저희 아내가 제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이 성격이 고우면라는 표현을 보고 엄청 혼자 웃더라고요. 그 고3 남학생에게 그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일이 흔하지 않을 텐데 이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보인다라고 제 아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일관적이고 반복된 기록이 보이시나요? 저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의 평가에 의하면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의가 바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에서 3년까지의 일관적이고 반복된 생활 기록부의 기록을 볼 때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창세기 후반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관되는 반복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셉의 생활 기록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30세 먼저 오늘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30세의 요셉의 생활 기록부가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관리자라는 역할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저희가 요셉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과 요셉의 상급자였던 바로의 표현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요셉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의 삶을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만약에 생활 기록부가 30세에 기록되었다면 기록되었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 맞습니다. 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이요. 요셉의 삶에 마치 제 삶의 생활 기록부에 같은 말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요셉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거듭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를 보는 바로가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더불어 요셉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 외에도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한 관리자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모든 나라의 총리로 임명받기에 딱 인정받을 만큼의 지혜와 명철한 관리자라는 달란트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3년 내내 기록된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와 재산과 어떤 행정을 관리하는 일에 탁월하다. 진로를 정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요셉이 30대거든요. 30대 요셉의 삶의 특징은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요셉이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관리자의 일이지만 동일한 표현을 받고 또 동일한 역할을 그 전부터 해왔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는 27세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27세 정도에는 나라의 관리자는 아니지만 고위급 관료들이 투옥되어 있는 감옥의 관리자 역할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을 보는 요셉의 상급자의 평가이든 그에 대한 기록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이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애굽 총리 이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위급 관리들을 거두는 감옥의 관리자, 조금 더 작지만 비슷한 일을 했는데요. 그때도 요셉에 대한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기록과 또 그의 지혜와 명철이 그 옥중 사무 전반을 다 하기에 적절한
관리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그 특징은 27세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닌 것 같죠.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17세 때의 일인데요. 17세 때의 본문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17세 때 기록된 생기부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주었기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쯤 되면 거의 세 가지 본문의 표현과 요셉이 받는 평가와 일어난 일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게 아마 우리 눈에 좀 보일 것 같아요. 17세 때의 요셉은 동일하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 그런 어떤 영적인 평가 외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보디발이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 관리자의 달란트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요. 요셉의 30세 때가 요셉이 30대 총리로 임명받으면서 그 이후로 그 삶을 쭉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몇 살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요셉은요, 그가 속한 1에서 17세까지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권위 있는 1인자로부터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가정 생활에서부터 그 관리자의 역할을 시작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요셉이 했던 역할이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37장 3절과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눈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줄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본전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 부분 설교를 하시면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 관리자가 입는 옷임을 설명한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요셉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일들을 보고하고 피드백받는 관리자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저희가 네 가지의 본문을 보았는데요. 애굽의 관리자라고 하는 요셉의 평생 직업은 언제부터 준비되고 시작되었을까요? 그 30세 때? 아니면 대학교 정도부터? 그렇지 않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격적으로는 그 청소년기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란 사람에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관리하는 달란트와 지혜라는 은사를 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환경과 상황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에서 17세까지 가정의 관리자로 작은 역할이지만 그가 받은 은사로 성실히 살았을 때 그에게 17세부터 27세 정도의 귀족의 관리자, 보디발 집의 총무란 역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앞에 것을 그 계단 삼아서 귀족의 관리자라는 그 다음 단계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해냈을 때 그 다음 더 큰 5위급 관료의 감옥이라는 그 다음 관리자 역할이 27세부터 약 30세까지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의 과정들을 발판 삼아서 마침내 30세에 사실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거의 1인자에 버금가는 관리자의 역할이 요셉에게 순서에 맞춰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의 어렸을 때로 돌아가 봤을 때요, 그 청소년기라고 한번 제가 해볼까요? 17세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으니까 요셉의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함과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루를 성실히 살아감이 내일의 요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기인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하루하루의 하나님과 동행함과 그분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실행해내는 하루하루와 성실함이 쌓여서 우리 성인의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애굽 총리로 요셉이 임명되기 전에
그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학교에서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생기부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요셉의 이런 인생의 생활 기록부를 만약에 바로왕이 들춰봤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눈다면 1학년 때의 요셉은 어떻게 평가받죠? 한번 그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공부를 성실히 수행했다. 네, 2학년 때도 한번 다 그냥 하이라이트 아닌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여준 자산관리 영역의 성실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언어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가정적으로 발탁해. 3학년 때는 어땠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2학년 동안 축적해온 행정, 사무, 관리 영역의 전문성을 발휘함, 감옥 내 사무를 도맡아 처리함. 이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제가 이거 다 재미나이에게 부탁한 거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나안의 목장, 보디발의 대저택, 왕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무대의 크기와 신분의 격차에 상관없이 자산 인력, 행정관리라는 동일한 영역에서 꾸준한 성실성과 은사의 발전을 보여준 최고의 인재임.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합격 땅땅 이렇게 아마 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생기부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하루와 삶이 성실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있나요? 그 청소년기인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확장시켜 가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늘, 우리의 청소년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꾸준히 하기를 이 시간에 잠깐 권장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모습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중학교 1학년인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를 5분 하는 걸 기뻐할 때 어른이 되어서도요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딥나야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작은 시도들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내가 학교에서 그 편한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작은 변화를 하나 시도했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회사라는 진짜 무서운 곳에 가서도 딥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작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시작을 여러분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것 외에도 내게 있는 환경과 오늘의 어떤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은사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성실히 살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좀 무서운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생활 기록부를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성실히 살 때,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신 은사를 알고 발견하고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작은 것에 그 성실하고 충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청소년기인 내가 오늘을 어떻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오늘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은사에 대해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시작하실 것이거든요. 그 종합 의견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관리자의 은사를 주셨고 청소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저는 요셉이 경험했던 이 삶의 경험이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또
또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의 학생 기록부에 하나님이 기록하실 것 같은 기록될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주 작아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처음에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그 과정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 갔는데 여러분의 오늘의 그 오늘 가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 학생 기록부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기록될 것 같은 내가 가진 은사와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부끄럽겠지만 약간 자랑하는 태도로 옆 사람 한 두세 명씩 해서 서로 나는 이런 게 나의 은사야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두 명, 한 세 명씩 짝을 지어서 잠깐 한번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주제로 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와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만화 질문이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인가를 그냥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보셨나요? 혹시 나는 이 친구의 이게 너무 인상 깊었다. 대신 혹시 옆 사람의 은사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시은이가 한번 아니요. 네. 시은이가 알겠습니다. 혹시 대답하신 분 있나요? 난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성우. 오케이. 요 말해주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네. 인사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제가 요한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처음 목격했을 때는 그 저희 크리스마스 행사 때인가요? 그때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한 거 봤는데 저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저 학생은 뭐지? 대단하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 끝나고 아내랑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혹시 또 다른 사람 한두 명만 더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지호? 네. 혹시 어떤 은사를? 저 얼굴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다음 한 명만 더. 한 분만 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선생님들 한 분 지목해 주시면 돼요. 네? 저 하정 쌤이 궁금합니다. 누구요? 오케이. 윤하정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혹시 친구인가? 친구인가?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외부에서 뵀지만 굉장히 그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인자하심, 그쵸? 그게 여러분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뭐 깊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얕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있고요. 각자에게 여러분 고유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는 것은 반드시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한 번만 더 나눔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 은사를 통해 내가 되고 싶은 성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호는 아마 예를 들면 외모가 은사니까 나중에 뭔가 외모와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은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연결되는 뭐 나중에 모습, 직업 그건 무엇이 있을까를 한 번만 짧게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모델 어때? 프로가 유명해지고 있어. 예전부터 게임을 하는 내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정도는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음악을 일단 취미로 했어요. 음악이랑 운동을 취미로 어느 정도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호 얘기만 한번 듣고 싶은데 지호는 나중에 어떤 그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싶어 성인이 돼서? 헬스 괜찮아요. 네. 아이돌이요? 제가 방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여러분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성인 때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그 나중에 긴 인생의 어떤 직업이든 그 어떤 긴 그 소명의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오늘 나의 청소년기 오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은사 내가 처한 환경을 지금부터 사용하셔서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활 기록부가 답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규칙을 잘 지키고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성격이 고왔거든요, 진짜로.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준비시키시고 더 많이 이렇게 그 부분에서 성장시켜 오시면서 오늘 저의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저희 재건이가 검은띠를 땄거든요. 2년 동안 태권도를 해서 그 9살이 된 대학생은 검은띠를 땄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한 흰띠의 시간이 있었어요. 6살 때인데요. 흰띠의 시간이라는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에서 종착지는 아니겠지만 종착지인 오늘 검은띠 까기 이루기까지는요 과정이란 것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이 모여져 있는 태권도 띠인데요. 흰띠가 검은띠가 되기까지의 그 흰띠의 시간과 각양각색의 띠의 시간들과 훈련과 성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재건이는 흰띠로 시작했지만 매일 오늘 발차기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인데요. 매일 발차기하고 매일 다리를 찢고 매일 체력 훈련을 하는 오늘의 그 성실함이 오늘 제가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요. 검은띠라고 하는 그 훗날의 내일의 모습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우가 이제 축구 준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매일 하는 시우가 지우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준현인가요? 시우는 누구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준현
네, 준영. 아 진짜 죄송합니다. 준영이가 축구를 준비하는데 준영이도 오늘 매일 하는 1000개의 트래핑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나중에 순두부 트래핑이라고 하나요? 내일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와 충성과 열심이 내일의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준영이 사과하는 마음을 준영이가 생각났어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그 메시가 했던 표현이 생각나서 준영이에게 해주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준영이가 혹시 읽어줄 수 있겠니 영어를? 그럼 제가 해석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메시의 표현인데요. 나는 매일매일 일찍 시작했고 늦게까지 머물렀다.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 17년 하고도 114일 걸렸다라고 메시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내가 성공했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닌 나에게 17년 114일간의 매일의 훈련 받아온 과정이 그 17년 후에 나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영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성장시키는 원리와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1억 천금 로또 맞은 인생 같은 방법 그렇게 즐겨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오늘의 훈련을 성실히 거치게 하셔서 오늘의 나를 통해 내일의 내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청소년기인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나의 삶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작은 것부터 어떻게 동행해 가는가, 그것을 시작하는가가 우리의 내일과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오늘 하루 동행하면서요, 내게 주신 은사와 상황을 또 오늘부터 성실히 감당해 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일찍이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오랜 시간이 지나거든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에게 결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받은 그대로 두지 않고 적은 일부터 오늘부터 충성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우리 각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주 적은 것에 대한 충성과 적은 것에 대한 적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커져가는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기 원하는 큰 일들을 점점 우리에게 맡겨가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의 그 개입과 시선이 배제된 시기라는 것은 절대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시간, 오늘의 하루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적은 일에 충성되고 오늘 나의 하루에 성실하고 충성된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은 은사를 개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의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고요.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은사, 오늘 나의 환경, 오늘 나의 태도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청소년기가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큰 일에도 충성될 자녀로 준비되는 나의 오늘, 나의 청소년기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런 나의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끌어가셨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관리자 역할로 시작했던 요셉의
또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과정을 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또한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해나갈 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실히 그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오늘 나의 하루를 사용하셔서 훗날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청소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 인생의 긴 우리 동행의 과정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훈련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직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 밝게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의 모습이 결국 나의 인생의 모습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오늘을 사용하실 것을 또한 나를 완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하루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하루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성실하게 그 훈련해 가는 일에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 계신 큰 계획과 완전하심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박수로 함께 고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쓰셔서 감사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선생님들 항상 항상 청소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대학교에 와서 수련회에서 지혁쌤이 춤추는 것과 그리고 지혁쌤 신민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
선생님을 가르치던 재진 선생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Everything, yeah, I'm taking through everything.